화면 보이시나요? 예, 잘 보여요. 예,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이고요. 박찬선 목사,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뭐 너희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이게 5절까지 말씀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 박찬선 목사님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요. 다시 한번 프로필 한번 보십시다. 39년생이네요. 39년생. 한신대 신학과, 한신대 신학대학원 졸업했고 미국 툴러 신학대학원, 아시아연합 신학대학원, 그리고 전남도에서 목사 안수, 백호교회 담임, 서울 성북교회, 성남교회, 영문교회 등에서 목회했다. 광주교회연합회 총무로 재직할 때 재직했고 삼선개헌 반대투쟁, 민주화운동 등에 앞장섰다. 가장 큰 공로는 무엇보다 해외 선기 분야, 6년간 근무하던 한신대 서울 캠퍼스 생활관장을 그만두고 케냐 PCEA,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오브 이스트 아프리카 선교 동역자로 16년 동안 섬겼다. 이번에 2020년 제26회 한신상 수상자로 선정되더라고요. 예, 프로필 끝내고요. 자, 서울에 들어가서 이 필자가 금식한 거에 대한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책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분은 평소에 이거 제가 말할 때 잡음이 나오나요? 목사님 거는 괜찮은데요. 딴 소리가 조금 나긴 나요. 글쎄 말이에요. 이분은 평소에 뭐 2주, 3주, 1주 이렇게 금식기도 해서 40일 금식기도 할 때에 어떤 뭐 기도원이나 다른 데 안 가고 목회하면서 금식기도 했다고 그래요. 21일 됐을 적에 새벽기도 못 나가서 한계로 생각했는데 그때부터는 그냥 하루하루 힘주신 데까지 하겠다. 그러는데 40일을 잘 마쳤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금식기도를 마치고 처음에 생각한 것과 그 결론이 뭔가 하면은 처음에는 자기가 금식기도 40일을 하면은 영성훈련의 절정으로 올라가는 하나의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40일 금식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반대로 영성의 맨 밑바닥에 내려와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가장 부끄럽고 질그릇 같은 자신을 발견하고 놀랐다. 그래서 교회도 사임하고 새로 개척교회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니까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영문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발견한 게 뭔가 하면은 이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성령의 은사가 교회 성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책 성령과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발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런 박사 논문이라 책을 쓰기 전에는 누가 성령에 대해서 물으면은 분명하게 대답을 했는데 그렇게 연구한 다음에는 누가 물어도 잘 대답을 못하겠다. 난 전혀 지금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가 너무 방대한 것이기 때문에 감히 인간의 지식으로 성령의 은사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을 개발해 나가면 나갈수록 자신의 더 작은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이분이 글 중에 하나가 이 옥스퍼드 대학의 총장이었던 존 오웬 박사가 이분은 성령의 은사를 일색인 은사와 영속된 은사로 구별한 대학자인데 이 존 오웬 박사가 이 천막교회에 나가서 맨 앞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이 저한 번연이 하는 그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저한 번연은 낮에는 땜쟁이, 주중에는 땜쟁이 일을 하고 주일날은 설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찰스 황제가 오웬 박사한테 그래도 당신은 대학자요, 대신학자고 총장인 사람이 갈 교회가 없어서 하필 땜장이가 설교하는 교회, 그것도 천막 교회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경청한다는데 대체 뭘 들을 것이서 그러느냐 라고 할 적에 이 오웬 박사 대답하기를 내가 알기에는 영국에서 가장 영성이 밝은 사람은 저한 번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저한 번연을 볼 때마다 작은 예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작은 예수님이 와서 설교하는데 내가 딴 데로 가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뭐 학위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존 버녀는 그렇게 영성이 밝은 그 이유가 12년 동안 베드포드 감옥에 갇혔잖아요. 거기서 12년 동안 옥살이 하면서 그때 깨달은 거. 그러니까 깨달음을 가지고서 이제 설교하니까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천루역정도 이 베드포드 감옥에서 12년 동안의 그 생활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준 거죠. 거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신규학을 읽었다는 겁니다. 한 번씩. 그러니까 12년이면 한 120번 이상 읽은 거잖아요. 그 깨달음 가지고 쓴 것이 천루역정이고 그가 깨달음 가지고 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옥스퍼드 총장도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국민학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이 존 버년 앞에서 대학 총장이 무릎을 꿇고 설교 들었다는 겁니다. 한 감독이 어떤 감독이 버년에게 황제에게 잘만 보이고 아부하면은 땜쟁 노릇도 안 하고 유명 인사로 잘 살 수 있을 텐데 왜 사서고장하냐 그러자 이 존 버년은 그 감독한테 감독님이 나처럼 가난하고 최저 생활을 즐길 줄 안다면은 황제께 아첨하거나 급식을 하나 드릴 텐데 그걸 못해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반문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 나온 이건 아니지만은 그 누굽니까? 에릭 프롬이라고 그 에릭 프롬이 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 있죠. To Have와 To Be. 거기 보면은 사람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유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하나는 존재지향적인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소유지향적인 사람은 소유를 중시하잖아요. 존재지향적인 사람은 존재를 중시하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감독 같은 사람은 소유지향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갖기를 원하고 집착을 하고 이 버녀 같은 사람은 존재지향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한다. 소유에 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가난을 그냥 받아들이면은 진짜 황제한테 굽식거리지 않고 아첨하지 않아도 되는데 소유지향적인 사람은 굽식거리고 아첨하고 하도 출세하는 게 목적인 것이고 이 버녀 같은 사람은 출세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걸 느꼈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요. 그러면 자, 기독경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기독경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충만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예수님의 영,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가득 차서 내 인격, 내 성품, 내 성격이 그리스도로서 나타나는 것을 뜻한다. 우리 기독교 영성이란 정의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리고 영성의 핵심은 깨달음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가 설교할 적에 이 창조적인 설교하는 사람들은 깨달음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의 어떤 그 자기 생각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남의 말을 설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 깨달음 가지고 설교할 적에는 정말 능력 있지 않습니까? 존 버년이 그렇게 존 오웬 박사가 와서 설교 듣는 것도 존 버년은 이 깨달음 가지고 설교하기 때문에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때 보면 성경을 읽다가 평소에 많이 읽었지만은 깨달아지는 게 있잖아요, 뭔가. 그러면 그 말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설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깨달은 그 마음이 바로 이 좋은 옥토라는 거예요, 옥토. 좋은 땅은 깨달은 마음이다. 영성의 출발이 깨달은 것이다. 이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갈 수가 없다. 그래서 21세기 과학 문명에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뭐 막 그런 것보다 그냥 모든 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자동으로 다 이루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깨달음과는 상관없는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 문명이 인간에게 주는 마음의 병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무사안일주의입니다. 어떻게 하면 무사히 안일하게, 쉽게, 편안하게 이게 사람의 생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이 교회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목회자들한테도 이 무사안일주의가 문제가 왔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주의. 그러니까 오늘 나한테 절대적인 것도 내일이면은
상대적이 되는 그런 세상. 오늘 최신기계가 뭐 얼마 안 지나면 고물이 되는 그런 세상.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르네상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하나님 오면 절대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도 이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도 절대 진리도 소위 말하는 지성소가 없어져 버렸다. 지성소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유라하는 뭐 다윈지 같은 게 많이 생겨난다는 거죠. 자, 두 번째가 상대주의고 세 번째가 실리주의입니다. 실리주의,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명분과 실리인데요. 앞에 내세우는 것은 명분이지만은 뒤에서 계산하는 것은 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실리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앞에서는 그냥 이렇게 명분을 내세우지만 뒤에서는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정은 무시된 채 결과만을 중시하는 풍토가 되었다. 무슨 짓을 하든지 돈만 많이 벌면 성공한 사람이고 목회자도 교인만 많이 끌어모으면 성공한 목회자라는 풍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모임 같은 데도요. 이 목회자들도 자기가 참석을 해서 뭔가 유익한 게 있으면 가지만은 없으면 안 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실리주의죠. 실리주의. 뭔가 자기한테 얻을 게 있으면 가고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사회, 뭐 교회협의회 회원이니까 회원의 그 의무를 다 하려면은 내가 참석을 해주는 게 당연한 것인데 별로 뭐 소득이 없고 이익이 없으면 안 간다. 이런 풍토 이게 다 실리주의에서 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산일주의, 상대주의, 실리주의가 만들다 보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했고 목회자들까지도 이것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주장한 세상이 파멸하고 인류가 망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보여주는데요. 예. 언제 세상이 파멸하고 인류가 망하느냐? 원칙 없는 정책이 시행될 때. 예. 정부가 도덕성을 상실하고 국민의 윤리성을 상실하면 원칙이 없어진다. 그러면 이랬다 저랬다 편리한 대로 하기 시작한다. 예. 정부도 보게 되면은 자기들이 야당일 적에는 막 공격하던 것이 지금 여당이 됐다니까 그러한 잘못을 범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원칙 없는 정책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연민 없는 발전이다. 애정이 없는 성장이 팽배할 때. 그러니까 이웃의 고난과 아픔을 돌보지 않고 남이 죽든지 살든지 나만 살면 된다는 그 생각이 팽배할 때 세상이 파멸하고 인류가 망하는 것이다. 세 번째 노동 없는 부의 축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한탕주의. 이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돈 버는 사람들 많이 이렇게 한 거 보게 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 그런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교 교육이 진리 없는 교육이 될 때 학교가 인격을 양성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이게 출세의 통로로만 써야 된다. 그러면은 그런 때에 학교가 참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다섯 번째는 이데올로기를 우상화할 때다.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모두 완벽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자본주의만 또는 공산주의만 이렇게 이제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은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프랑스 혁명의 3대 이념이 자유, 평등, 파괴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또 평등은 공산주의에서 실험했는데 하나 남은 것은 이 파괴. 파괴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세계를 이룩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여섯 번째는요. 깨우침 없는 형식적인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교들 보게 되면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그들이 정말 신을 믿는다면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요. 생활이 변해야 되는데 가장 불편한 나라가 그런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깨우침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한국교회도 교회는 많은데 교인들의 범죄가 많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예배를 중시하고 하나님을 안다면은 그런 범죄가 적어야 되는데 계속 나는 거. 일곱 번째, 종교가 영성을 이룰 때다. 사실 우리 삼국시대에 보면은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신선했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더 튼튼했는데 나중에는 그 불교가 타락하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고요. 조선도 형식화된 유교 때문에 쇠퇴했다. 영성이 없는 기독교가 될 때
한국의 미래는 어두워진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영성개발은 이러한 사람들을 만듭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된가? 누가 들어오구나. 죄송해요. 김성철 목사 들었는데 이제 김성철 목사님 막 들어왔네요. 영성개발은 이런 사람을 만든다. 사회의식을 가지되 어떤 특별한 정당에 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에는 순종하되 운명에는 굴복치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할 적에는 그냥 십자가를 지고 받아들이지만은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운명이라면은 도전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성 개발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는 순응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는 개혁을 단행한다. 그 다음에 과거에 대한 회한이 없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현재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한다. 성령 안에서의 한 가지 기쁨이 100가지의 근심을 물어낸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예. 사실 영성이 개발되고 밝아지면은 과거에 대한 후회도 없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현재가 감사하고 현재에 기뻐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의 그 기쁨이 100가지의 근심을 물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늘과 땅에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듯이 삼라만상을 평등에 대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해를 의인과 악인에게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듯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 편견 같은 거, 어떤 선입견 같은 거 갖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죠. 쉽게 말하면 사실 이게 이 영성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인격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알아보는 힘이 생겨야 된다. 죄인 속에서 성자를 본다. 예수님은 끝없는 어부들 속에서 사도들을 찾아내셨다. 모든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침뱉던 세리 마태 속에서 마태복음의 기자를 찾아내셨다. 자기를 박해하던 사울을 불러 바울이 되게 하셨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 당연한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의 예화를 들었는데요. 이 한 고조 유방은 닭싸움을 참 즐겼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닭싸움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닭싸움 속에서 항우를 이길 묘책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닭싸움 명인들을 불러서 최고의 그 닭싸움을 이제 준비시켰는데 거기서 닭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닭싸움 그 명인이 말하기를 준비할 시간을 달라. 일주일 기다렸는데 아직도 뻐기고 있다. 시간이 더 있어야 된다. 또 일주일 기다리니까 아직도 닭들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또 일주일 지나니까 아직도 흘겨보고 있습니다. 더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 날 후에 이제는 닭싸움 할만합니다. 하고서는 이 사람이요 닭 2마리 갖다 놓고 닭싸움을 시키는데 이 2마리가 싸움을 또 싸우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아주 서로가 눈을 무섭게 바라보더라는 거야. 그러다가 한순간에 닭 1마리가 파닥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부동이 깨지는 닭이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목회가 이와 같다. 이제 그러니까 이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러한 걸 통해서 이 부동이 깨지면 죽는구나, 지는구나 이걸 깨닫고 오히려 이제 항우와의 전쟁에서 더 좋은 계책을 찾았다는 거죠. 이 사람 말에 의하면 목회자가 이와 같은 생각하다. 내가 이만하면 하고 뻐길 때 이게 아주 모른 때다. 사실상 처음에 우리가 목사 한 수 받고 막 목회 시작할 때에는 바로 이런 상태죠. 내가 이만하면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막 뻐길 때 또 흥분하면 목회할 때 아직도 이게 제대로 목회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남을 흘겨본 데 누가 조금 자기한테 싫은 말 하면은 막 굉장히 기분 나쁘고 막 이런 거 그런 때도 아직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먼 때라는 거예요. 부둥의 자살을 취할 때가 되어야 제대로 목회할 수가 있다. 자, 사도 바울 보면은 내가 가말리알의 문화생이다. 내가 최고다 할 때 스데반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21년 지났을 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6년 지났을 때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나보다 더 작은 자다. 예. 에베소 3장 8절이죠. 그리고 신비 직전에는 나는 죄인 중에 예수다. 고백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누구야? 이거 뮤트 시켜놓을까요? 자, 처음에는 사도와 비교를 했다가 다음에는 성도와 비교했다가 마지막엔 죄인 중에 예수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영성이 더 밝아짐에 따라서 자기를 더 낮추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처음부터 영성이 더 밝아지면은 자기를 더 낮추게 된다, 겸손하게 된다. 그 내용이죠. 한국 교회는 영성 개발만이 살 길이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영성의 부족에 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여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한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가난하고 핍박이 있을 때는 결코 타락이 없었다. 초대교회 300년 역사 동안에 순교자가 로마 교회에서만 4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영성의 최고봉은 순교다. 문제는 기독교를 공연한 313년 이후부터 생겼다.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7세의 방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왜냐하면 이제 국교화되고 나니까요. 황제부터 다 믿으니까 예수 안 믿으면 출세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6, 7세기 교황이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시대, 또 성직자들이 최고 귀족으로 특권을 누리자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기독교가 국교화된 다음부터 1000년 동안 종교개혁까지 그게 굉장히 교권은 강화됐지만은 우리가 암흑시대라고 하는 거 영적으로 보면 가장 타락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한번 개관해 보면은 8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1907년에 평양 기독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1910년에 교인 수가 한 7만 3천 명. 그때 100만 명 부흥 운동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7만 명일지 100만 명이라면 대단한 목표가 큰 거였죠. 1919년 3.1운동 때 교인 수가 21만 5천 명이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한 2,2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인구의 1%가 기독교 신자였는데 그 기독교 1%의 기독교 신자가 3.1운동을 주도해 나왔잖아요. 그리고 30년에는 34만 6천 명, 45년에는 40만 명, 50년에는 60만 명, 60년에 125만 명, 70년에 219만 명. 그 다음에 78년에 370만 명인데 이 78년부터 83년까지가 아주 급성장한 때 1년에 한 100만 명씩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83년에 860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83년 이후에는 약간 하향선이 있었는데 그때 5공화국의 정책으로 무인가 신학교를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분 말에 의하면은 기존 신학교 숫자의 3분의 2를 없애는 거예요.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입안에서 실천한 사람이 한신대를 졸업한 이규호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출신자를 세워서 신학교를 없앤 거, 이거 아이러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요, 그런 추세가 증가해 나가면은 뭐 2000년도 안 돼가지고 뭐 3천만 명, 4천만 명 기독교 신자일 텐데, 그러면 기독교 신자가 아니면은 뭐 정치도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정권 잡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압박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이렇게 없앴다. 그런데 거기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부정적인 측면은 사실 그때는요 그렇게 하니까 다 무인가 신학교 나온 사람들은 개척을 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교회가요 하루에 뭐 몇 개씩 다 개척돼가지고 교회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개척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은 기독교 이 목회자의 그 자질이 너무 이렇게 좀 낮았는데 오히려 좀 높아졌다. 교회가
특권의식을 버리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신뢰 생활을 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된다. 이거 뭐 지금 현재 그렇게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특권의식, 또 교만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사회의 지탄을 받지 않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교회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 양적으로만 성장하고 질적인 성숙이 없으면 축복이 아니라 무서운 도전이 될 수 있다. 러시아 정교회는 전 국민을 복음화시켜 놓고도 1903년에 레닌이 17명으로 시작한 공산주의 운동이 1917년에 4만 명의 공산당원이 되었고 이에 러시아 전체가 공산화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 정교회 보게 되면요. 그 당시에 그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가. 그냥 정말 이렇게 막 공산주의가 막 이렇게 바로 하는데도 성직자들은 뭐 바늘 끄트머리에 천사가 몇 천사가 쓸 수 있느냐느니 거기 후드 색깔을 뭘로 하겠다느니 그러한 싸움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정교회 신자들이나 또 성직자들이 다 시베리아로 이렇게 끌려갔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영성 훈련이 더 잘 되어 특권의식 속에 안주하지 않고 깨어나면은 나라가 살 수 있지만은 목회자들이 그런 안주하고 또 특권의식 속에 갇히게 되면 참 문제다. 목회자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필요했던 의인 10명이 된다면은 나라 살릴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 사람의 주장 보게 되면은 교회가 영성이 밝아지면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되는 것이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 그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